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창세기 2장 7절, 로마서 12장 1절에 근거해서 생명의 신비 7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기념주일인데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꼭 설교를 안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다 성탄에 다 연관된 말씀들이니까 그저 이어서 생명의 신비 7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것은 엄청난 천지개벽보다도 더 천지개벽,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고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줬더라도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만물, 우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동일한 하나님의 분깃이 되게 해주셨으니 우주 만물이 그제서야 가치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피가 없으면은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피를 주려고. 피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육신을 입고 안 와도 인류를 대속해 주는 길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속하려면, 구원시키려면 피를 가진 구속의 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피를 이 땅에서는 못 찾아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피는 없는 거예요. 아주 죄 없는 피, 의로운 피, 거룩한 피는 하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피가 바로 이 땅에 뿌려지는 시작이 바로 이 성탄절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짐승 같은 육체에다가 점점 진화돼가지고 나중에 영이 덧붙여졌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 만든 거하고 인간을 만든 거하고 전적으로 달라요.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있어라. 그래서 있어준 거고 사람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흙이라는 토기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담았다는 거예요. 뭘 담았느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를 사람 코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 생명이 오만 가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영이 돼버리고 아니면 세상 영이 돼버리고 아니면은 이 잡신들, 귀신들의 거짓하는 영들이 돼버리는 거기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영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그릇은 바로 뭐냐? 요새 토기장들이 좋은 흙을 재료 삼아 가지고 뭐 백자도 만들고 청자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라는 네샤마, 이게 히브리어로 네샤마, 이 말은 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이것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 토기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로 네샤마가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또 나가서 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그렇듯이 그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라는 이 토기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네시마를 넣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흙이 아니고 토기 그릇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시마,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넘어서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 고민 안 해요. 그냥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이 누구냐? 내가 뭐 누구 집 아들입니다. 나는 뭐 공부를 얼마큼 했습니다. 나는 뭐 직장이 어디입니다.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 자기야.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면 자기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과 공간을 점점 없어져가지고 세상 떠날 때 되면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은 왜 사느냐? 그걸 자꾸 되묻는 거야. 살면서.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 영혼이 좀 사는 길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1000년을 살 줄 알고 그러나 100년도 못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안 죽어요. 영은요, 이 육신이란 토기를 벗어나더라도 예수 안 믿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 영벌. 영은 안 없어져. 영벌에 처해.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존재를 만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존재의 한 조각이 되면 그는 바로 뭐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존. 그 때문에 영혼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을 통해서 존재가 돼.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고 생기에 바로 형상,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우리 인간의 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피에. 그 지난 시간 얘기 드렸죠. 창세기 19장에 쭉 그 말씀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혈은 인간의 몸, 감정, 영혼을 연결하는 신비한 통로다. 육체, 정서, 정신, 영적 상태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혈이다. 세포 하나하나에 혈이 없으면 3분을 못 견뎌요. 혈은 몸 전체 생명의 네트워크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는 혈관이 수축을 하고 혈압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는 혈류가 증가해요. 그리고 혈관이 완화돼. 수축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화돼.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은 영도 기쁘고 혼도 기쁘고 육체 피도 기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도 뭘로 하는 거냐? 이 혈류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반응도 바로 이 영적 체험도 다 혈류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혈류를 통해서 영감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꼭 뭐 여기다 이렇게 짚을 수는 없지만은 그게 바로 이 혈이 어떤 그 영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했잖아요. 예, 바로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했다. 그거는 혼적인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호소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혈은 바로 생기의 활동이면서도 생명, 살아있는 영의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바로 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네트워크이면서도 또 인간 몸 5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통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심의 소리로 할 수 있고, 뭐 잘못된 일을 한다든가 좀 양심이 꺼럽긴 일을 하면 막 심장이 펑펑펑펑 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피가 뛴다는 거야. 피가 막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좀 꺼리낀 일을 하면은 누가 먼저 알아요? 자기 심장이 먼저 알아. 그게 바로 뭐예요? 피는 바로 영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의 양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온다. 그래서 피는요, 바로 이 또 치유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꾸면 건강이 바꿔진다. 그건 상식이야. 건강 세미나, 의사들 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요즘은 피 안에 있는 유전인자를 바꾸면 육체가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유전인자 치료. 유전인자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다. 이 유전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는 바로 뭐냐? 치유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영적인 상처, 육적인 상처, 혼적인 상처를 다 이 피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랬다. 그러면 이게 혼이 놀란 거거든. 또 뭔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영혼이 놀란 거거든. 막 정상이 아닌 거야. 피가 막 거꾸로 가거나 피가 마르거나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려고 그 상처를 흘러내리게 하려고 피가 막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상처를 입어도 백혈구가 쫙 나와가지고
상처를 치료하죠. 세균이 막 침범해 들어오면 면역 체계를 갖춘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그 세균들을 물리쳐 주죠. 또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심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피가 막 돌면서 그 트라우마를 해소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때 혈소판이 출동하고 면역세포가 침편 제거하고 성장인자가 나와가지고 막 무너진 또 피가 막 데미지를 입은 상처난 그런 것들을 재건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요, 육적으로도 치료해주고, 혼적으로도 치료해주고, 영적으로도 치료해줘. 그렇기 때문에 왜 뭐 놀랐거나 뭐 심한 일을 당했거나 이럴 때는 뭘 합니까? 우선 물부터 마시죠, 물. 왜냐하면 물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로 저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피야. 그러니까 오줌이 뭐예요? 피에서 나오는 거야. 그때 물을 먹는다 이 말은 바로 이 피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피가 막 말라 들어가는 거야. 피가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러면 물이 바로 피로 다 들어가잖아요. 물하고 피하고는요, 색깔만 다르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그래서 우리 몸에 70%가 물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의 피가 거의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70%가 넘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피가 좋은 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도 얘기하는,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좋은 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가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막 트라우마에 그저 피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피가 막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무한한 진리와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면 피가 막 좋아지는 거야.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잘 먹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피가 건강한 피가 되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산소, 영양, 면역, 유전 이런 것들을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 트라우마, 충격, 기억 이런 것들을 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속죄, 죄를 짓거나 뭐 이러면 피가 벌써 안 좋은 거야. 죄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더 발달되면요. 지금도 그건 발달됐잖아요. 피가 놀란 피인지 아니면 치료가 한 피인지 아니면 피가 곧 질병을 일으킬 피인지 피만 뽑아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피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가 좋은 피가 되려고 물을 잘 먹고 좋은 물 먹고 뭐 음식을 좋은 거 먹고 뭐 이러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는 심리적으로도 좋은 말 듣고 좋은 찬양 드리고 안정되고 그러면 피가 좋은 피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만 뭐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분을 먹고 그게 아니고 혼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다 피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생물학적, 심리, 정신, 영적, 도덕적 이 세 가지가 교차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피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 피가 전 몸을 다 고루고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이 혼적으로, 즉 심리 정신적으로 피가 상처를 받았다, 또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또는 생물학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 약한 부분에서 빵 터지는 거야. 그게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쓸개가 나빠졌다든가. 그래서 대부분 암이라든가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막 마음이 불안해하고 음식을 막 나쁜 걸 먹고 이런 게 한꺼번에 싹 겹치면은 그때는 이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피는 생명이다,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이면서도 정신적인 생명이면서도 영적인 생명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를 고칠 수 있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같은 생명의 피가 그 피를 고칠 수 있어요. 왜? 피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피로는 못 고쳐. 그럼 구약에서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거는 그림자야. 그냥 예행 연습이야. 이런 거다. 진짜 피를 이제 소개하려고 구약에서 수많은 양들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간의 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피가 더러운 피가 돼버렸어. 그 안에 그냥 피 분자들이 다 타락한 분자들이야. 피 입자들이 다 죄로다가 다 썩은 피들이야. 그런 피로는 우리의 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 이 하나님의 피만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만이 순수한 의로운 피야.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에게는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보혈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바라보는 자, 마치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들었을 때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저 구리뱀이 내 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불뱀의 상처에서 치료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그게 미리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구리뱀처럼, 지금은 구리뱀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진짜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으로 장대라는 나무에 달릴 거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어떤 죄든지, 어떤 불뱀, 뱀이 사탄이잖아. 여기에서 치료된다. 구원받는다. 죄를 사함받는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 같은 데 보세요. 앰뷸런스 마크가 뭔지 아세요? 장대에다가 뱀을 줄줄줄 감은 거야. 그걸 바라보면은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앰뷸런스에 그 나무에다가 뱀 감은 거는 사탄이란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리뱀을 나무에다 다른 거야. 그걸 바라보면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 바로 그런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오늘 우리는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라만 봐도 치료가 되느냐? 바라만 봐도 치료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는 생물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혼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관계가 있다 그랬죠, 피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내가 영적으로 그 피를 만나면 그 보혈이 내 죄 씻음으로 영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 치료되는 거예요. 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육체가 치료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성경이 많이 한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아니면 나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만큼만 정성을 들여봐.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그래서 장로계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전인적으로 영, 혼, 육이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죄 씻음 받은 것을 체험적으로 영이 체험하고 혼이 체험하고 육이 체험하는 그런 것을 인간은 0%도 없고 하나님 100%로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이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저 시집 가가지고 쑥쑥 나가지고 낳는 사람은 애 낳는 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거야. 그런데 기다려도 애 낳기 위해서 그렇게 불공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서 그러다 어쩌다가 애를 가졌어.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요, 매일매일 감사해서 눈물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맹숭맹숭 그냥 뭐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 앞에 죄 지으면 안 될 텐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죄 없는 피, 하나님 피로다가 속죄받은 우리.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이 이젠 일반 몸이 아니야. 왜? 몸이 피니까, 피덩어리니까. 그때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피를 이제는 어디에다 쓰느냐? 하나님 성전. 그래서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 아무나 성전 되는 거 아니야. 몸뚱어리가 핏덩어리인데 핏덩어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바뀐 완전히 인간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식으로 존재가 바뀐 그 사람은 그 몸뚱어리도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뚱어리, 즉 핏덩어리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흐르는 줄기야. 성령이 흐르는 선이야.
성령이 그 핏줄을 향해서 온 전신에 흘러. 성령이. 말초신경까지. 그래서 이 생명은 육만 생명이 아니고 혼만 생명이 아니고 영만 생명이 아니고 영혼, 육 다 같은 총체적인 생명이 생명이에요. 지금 육신은 생명인데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생명이 안 된 사람들은 겉껍질만 생명이지 안에는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죽은 자라는 것. 성경에 쭉 나와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로 구분돼 성경에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그의 영혼은 생명이 없어. 그래서 가서 저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가지 마라. 넌 생명이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잠자는 자는 뭐예요? 생명은 있는 자야. 속에 영원히 생명이 있어. 그러다 육신이 이제 기한이 차가지고 또는 병들어서 도자기가 금이 가가지고 이제 깨져. 그런 사람은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야. 잠깐 잠자. 그러다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 호련히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 껍질이라는 흙덩어리에 그게 산 게 아니고 그 도자기가 담고 있는 영혼이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피도 중요하지만은 육체 속에 흐르는 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피에 흘러서 그 피가 성전이 돼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고 그러면 그 피가 아벨의 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호소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죽은 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벨의 피는요, 누가 해결해 줬느냐? 예수님의 피가 해결해 준 거예요. 아벨이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알았다. 예수의 피가 너 피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최초의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첫 번째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고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의 소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됐다. 더 나은 피가 됐다. 성경에 써 있어요. 더 나은 피가 됐다. 무슨 나은 피가 되느냐? 죄를 해결하는 아벨의 피는 죄를 만든 피였지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피가 됐다. 아벨의 피는 도덕을 무너뜨리는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도덕을 세우는 피가 됐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인류에게 씻지 못하는 살인자의 피를 대대 물려주는 피가 됐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 살인자의 피를 살려주는 바로 생명의 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혈통을 받아야 되느냐? 아담의 혈통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혈통을 받아야 된다. 아담 족속이 되지 말고 예수 족속이 되어야 된다. 아담 족속에서 예수 족속으로 옮겨왔는데 그것이 바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못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피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 다 써놨어요. 무한 개념이 있고 초월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식이 있고 이게 다 피가 가진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하고 동물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기도하시겠습니다.